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라면 반드시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것도 맞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또한 거기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각자마다 허락하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고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다르고 부르신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속에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 모세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이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그 이후로 이 애굽을 가서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그 우리가 그 전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40년 동안은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 여러분 그의 장인인 그 이드로 밑에서 여러분 그 목자의 삶을 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또한 80에 부르셔서 120살까지, 그러니까 4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또 삼으셔서 광야 교회를 이끌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대충 어떤 그 모세의 어떤 삶의 모습을 크게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이렇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였던 그런 사명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일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 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디 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긴 시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시간 속에서 오매불망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한 가지 소원,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은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 의미하는 바가 이 뉘앙스가 뭘 뜻하겠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도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한 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는 그동안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일은 내게 말하지 마라.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은 좀 단호하시죠. 냉정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의 연수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셨습니까? 얼마나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알까요? 모르는 게 더 많겠죠.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은 얼마나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여러 번의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그죠? 얼굴을 마주하면서까지 대화를 나누신 분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랬던 하나님인데 오늘 이 간구만큼은 안 들어주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마치 이제 너가 떠날 준비를 이제 하고 네 남은 사명 그거를 이제는 완수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 2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는 더 이상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야. 그러니 너는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준 그 사명이 네 후계로, 네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거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야. 참 이 말씀 앞에서 이 모세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은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참 씁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모세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그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모세도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라는 우리 왕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죠? 예.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행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자마자 이사야가 성전을 떠나자마자 나오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새 생명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르짖고 눈물로 울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르짖으면, 통곡하면, 금식하면,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히스기야처럼. 그럼 모세의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시면서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요놈 참 기특하네 떡 하나 줘야 되겠다. 아이고 요놈 배은망덕하네 있는 거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의와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시리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리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시리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미워서 야, 너 됐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멀리서 한번 요단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동서남북으로 한번 둘러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하나님이 모세가 미워서 그리하시고 히스기야는 참으로 갸륵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15년 연장해 주시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보다도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라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정한 때가 있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 있고 사명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 항상 분수에 맞게 염치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지? 왜 5달란트를 주셨지? 나도 저거 더 받고 싶은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만큼만 우리는 주신 만큼만 충성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니 2달란트니 5달란트니 이런 걸 여러분 가지고서 여러분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교만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참 충성된 종이었어요. 끝까지.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다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물론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2번 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죠? 그때 네가 내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한 번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은 여러분 그 사람의 분량만큼 주셔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아니 40년을 충성되이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딱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모질게 반응을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분량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큼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1달란트만 요구하시지 2달란트, 3달란트를 왜 안 가져왔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1달란트만 원하십니다. 2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그 자에게 2달란트만 원하지 왜 너는 5달란트를 안 가져왔느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정해놓은 분량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거든요. 모세에게는 이 주신 은혜만큼 그 책임을 물으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과 율례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실상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충성되이 그는 감당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담대하게 하도록 그에게 안수를 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어디에 귀결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되죠.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 이 성경이 다 나를 가르침이라 말씀하셨죠. 결국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핵심은 예수입니다. 모든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씀인즉 모세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다 어디에 귀결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되죠. 그죠? 예수에게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말씀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말씀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가 되는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모세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죽지요. 그가 여러분 그 비스가 산에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느보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의 죽은 시신을 찾았나요? 아무도 찾은 자가 없죠. 그죠? 찾은 자가 없습니다. 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시신을 주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신을 묻은 여러분 그 무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모세의 그 무덤을 얼마나 신성시하겠습니까? 그죠?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겠죠. 그죠? 아니 모세가 세운 여러분 그 구리뱀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우상처럼 떠받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쳐다보면은 병이 다 나을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구리로 만든 그 뱀까지도 사람들은 후대에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모세의 무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는 지금 뭐합니까?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조금 길긴 한데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지금 우리가 보니 누가복음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하고 시간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비몽사몽간이었겠죠. 환상 가운데 그들이 보니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요, 그 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야고보가 모세를 언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나요? 요즘처럼 여러분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자료가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사진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알 턱이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주님이 장차 이 예루살렘에서 곧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것,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또 이렇게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실 걸 누가 알았겠어요? 왜 모세입니까? 여기 지금 왜 엘리야입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죠. 율법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한쪽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자지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한 자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앞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변화산에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만난 거예요. 두 말씀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만나서 두 말씀이 서로 연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도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라 이후로도. 사실은 저도 궁금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 저도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죠.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고요.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당신이 택하고 부르신 모든 자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맡기신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건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맹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형편없고 연약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상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이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